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도마 유년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외경 아포크리파에 속한 외경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동네 아이들과 지붕 위에서 놀다가 그 어린아이 직구된 아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조롱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밀쳐버렸어요. 그 지붕에서 떨어지니까 애가 죽었겠죠. 당연히 맥이 끊어지고 그리고 숨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들 부모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야 왜 사람을 죽인 거야? 왜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요? 예? 예수님은 참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였어요. 예. 제가 안 밀어드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줘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친구한테 귀하다 대고 야 내가 너를 밀쳤니? 그러니까 죽은 애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아니 쟤들이 밀어드렸다는 거야. 쟤들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안 그랬잖아. 그리고 거짓말했던 애들의 싸다기를 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캐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도마 유년 복음서를 쓴 사람은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께 신성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마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외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는 둘째치고 어린 예수님 안에도 신성한 능력이 실제하고 그 능력이 외부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외부를 향하여 나타났다는 것은 도마 복음서 아니고서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살 나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갓난 아이 때도 그 평생을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던 시몬과 안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기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만 성전에 갔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계속해서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살 나이 때를 이제 누가복음은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12살 나이에 신의식을 느꼈는가? 12살 나이에 공적인 신적인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선언문을 그제서야 그렇게 선언했던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의 신의식은 12살 때만 여러분 시작되었느냐? 네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의식을 12살로 제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이단의 유명한 자유주의 조직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그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 만들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누가
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예수님이 12살의 나이에 신의식을 선언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2살 때부터 예수님의 신의식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년 이전부터 율법학자들과 당당하게 맞서서 토론도 하고 신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을 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년식을 합니다. 남자는 그 13살 때 하죠. 13살 때. 이걸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율법에 책임을 져야 돼. 그때부터는 자기가. 근데 여자는 12세, 한 살 더 어린 나이에 바트 미츠바라, 율법의 딸이라는 성년식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12살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직은 성년식도 하지 않은 12살의 나이에 신의식을 지각하였고 그리고 선언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를 해서 12살 때부터 신의식을 자각했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12살 이전부터 여러분 성년 이전부터 신의식을 깨닫고 그리고 신적 본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미성년 전부터, 다시 말하면 미성년 전이라면 말이 좀 그러네. 하여튼 성년 전부터 미성년 때부터 이게 더 맞는 말이요.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능히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적 의식을 공적으로 선포하기 이전의 배경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12살에 예수님을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12살이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 지금 미성년 때에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13살이 되면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이인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성인식을 준비하고 뭐 그럴 요량으로 데려갔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12살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전문학자들,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그 랍비들과 함께 막 그냥 거룩한 생산적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등신처럼 하루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잘 따라오겠거니 친척들과 함께 따라오겠거니 하루길을 걸어가서 밤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하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등신이라고요. 등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 43절로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세상에 3일 동안 율법학자들과 막 그냥 디베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식과 견문과 해석들 여러분 원더풀하고 피어풀리했어요. 어떻게 저
저런 성인도 안 된 미성년자가 어떻게 이런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 47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느냐? 감히 저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너를 잊어버린 줄 알고 사흘 동안이나 찾았어. 사흘 동안이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요, 어머니란 말도 사실 안 나왔지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48절로 49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아기 예수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공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언제? 12살 나이 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의식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첫 고백이자, 고백이 공적입니다. 이 공적인 고백이자 아직 미성년자로서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이 첫 갈등을 마주치게 하는 이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신성의 성품과 그런 능력이 발화되고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성년자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받들어야 할 또 책임감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받들어 순종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랑을 받아요. 이제 여러분, 정말 모범이 아주 그냥 삶이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요.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설교자의 이제 그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워딩에 조금 방점을 두어봤어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넷제리와 이웃 사촌 형제간의 단어이기도 하고 근원의 파생, 근원의 언어가 나지르, 구별하다. 여기서 여러분 나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실은. 나실이는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몇 달이나 몇 년을 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나실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렀는데 하기어이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 나실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나지르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말에서 무슨 말도 나왔느냐? 아까 말씀드린 넷제르, 여러분 새손 가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카운슬러,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새손이란 말이, 이 가지란 말이 뭐냐? 구약에 넷째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넷째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은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여러분 쫙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신학에서 모형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넷째리가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성문학적 표현이죠. 근데 요 넷째리와 자음이 거의 비슷한, 그래서 저 쿰란 공동체 문서를 보면은 넷째리와 나사렛은 거의 동일하게 쓰여졌던 그 내용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나사렛과 넷째리,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은 넷째리로 오셨는데 또 왜 나사렛에서 사셨을까? 저는 이걸 그냥 그 허구적 상상이 아니라, 저는 조직신학적인 또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논리를 한번 세워본 겁니다.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의 삶을 살기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소년기를 거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 하였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니, 제자들이 당신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원래 우리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신, 분명히 여러분 또래들과 회당을 다니고 또래들과 놀 수 있겠죠. 또 참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거룩한 신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 빌리지를 재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옛날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도로를 그대로 지금 보존해 놓고 있어요. 절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얼마나 시골뜨기요 촌구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촌뜨기요. 저도 저 남원에 200면 면소재지도 아니고요, 외딴 동네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를 가니까, 아니 세상에 같은 1학년인데도 읍내 출신의 친구와 저같이 촌뜨기는 한 학기 동안 차이가 나더라고요. 말투도 같은 남원인데도 말투도 달라요. 근데 한 학기 지나니까 이제 너나 나나 다 똑같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 넷째리로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성별되게 기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키우셨다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도 신의식이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는 발현되는 과정이 점차 뭐 조금 짙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적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가장 합리적 성경적 논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으면서도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요 지내놓고 보니까 저 어릴 때 학교 그 교회 안 다녔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예? 교회 다닌 사람들 쌍놈들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막 교회 다닌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막 요즘으로 막 학폭이죠. 막 이 새끼 너 왜 교회를 다니 이 새끼야.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예. 사울이가 스데반을 죽여놓고 막 겉으로는 의양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잔상이 막 남아있는 것처럼. 예. 전 태어나고 자란 곳이 남원입니다. 남원이 어떤 것이냐, 역사적으로 보면 삼한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고을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성계 장군이 그 황산 대첩을 운봉해서 여러분요 그 달밤에 어두운 곳으로 왜적들을 유인해서 달빛에 화살을 쐈다고 해서 그 옆에 운봉 옆에 인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다 그 역사적으로 다 이름이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이 성계 장군이 얼마나 활을 잘 쏘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다 활을, 여러분 조는 사람 활 맞아요. 예.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외적장의 가슴을 맞아도 이게 이거 여러분 갑옷을 입으니까 뚫을 수가 없어요. 투구를 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을 쏴가지고 투구를 딱 벗긴 후에 그러고 나서 활을 당겨가지고 여러분 뭐 했어요? 외적의 그 누굽니까? 아지발도라고 하는 이 외적의 투구를 벗기면 이마에 탁 화살을 쏴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 남원 운봉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남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편제의 발원지요. 그 운봉이 거의 운봉이. 그리고 서편제가 나중에 가서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동편제와 서편제의 한이 자연스럽게 제 무식의 저장 탱크에까지 저장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도령대에 글짓기 100일장대에 나가서 웅변도 하고 글짓기 여러분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부르고 놀았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자백이 여러분.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이렇게 못 배웁니다, 여러분.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어릴 때부터 아라리가 났네. 하리랑 응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산다나 몇백 년을 산단가. 호박같이 이 둥근 세상 둥글둥글 살아보세. 여기 지금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서 지금 이런 그 문학적 음악적 본성이 제 목회와 설교에 있어서 기본 인프라가 된 거예요. 상당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분산 제1고등학교를 입학하여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쁜 여학생들이 줄줄 서 있다고 하는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완전히 여러분 교회에 홀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볼 때는 저 미친놈이지. 에? 저희 학교는 공부를 좀 괜찮게 하는 학생들을 기숙사에 딱 투숙시켜가지고 다 여러분
공짜로 먹고 마시고 먹게 해줬어요. 근데 교회 다녀서 완전히 헷가닥 하니까 성적이 떨어져. 그래서 기숙사에서 여러분 퇴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크레이지 영맨이요, 완전히 또라이라고 여겨졌지만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여러분, 제 모교에는 역사 기념 박물관에 가면은 자랑스러운 제1고인이라고 소강석이가 딱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건 또 차치하더라도 여러분요, 이 동편제와 서편제의 한이 이따금씩 침입하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도들의 그 심화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그냥 어루만지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 여러분, 저는 막 윽박지르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좀 웅변형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설교가 뭐예요? 원포인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게 저희 설교의 특징입니다. 저는 수많은 서울의 신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광주에 가서 광주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주 신학교 하면 또 백암교의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무등산 기도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저는 그 무등산, 특별히 무등산 헐먼 수양날이 있어요. 거기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해. 나는 여러분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요. 근데 뭐냐, 기도원에 왔으면 소나무 하나를 뽑고 가야지. 그거는 막 욕도 잘하시고 막 말이 상위 용사이기 때문에 막 거칠었어요. 그냥.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다고, 주야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 그래야 되는데 주야 소나무를 뽑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성이 소가가 소나무를 뽑냐고. 같은 소가인데 큰 나무는 못 뽑고 작은 나무를 그냥 쫙 그냥 몇 시간 동안, 이게 도대체 참, 이게 근성이 생기, 근성이. 기도하면 나무 하나는 뽑아야지.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산림청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낭만 시대가 있었어요. 대구에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이 합동이 되어서 제가 그 기도원에 강사로 갔는데, 그 원장님이요, 제발 내년에 또 한번 와주십시오 가지고 몇 번을 갔습니다. 제가 가면, 제가 뭐 인물이 원철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그것도 요 서울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막 때로는 서울말 쓰다가 때로는 전라도말 쓰다가 때로는 저 충청도말 쓰다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마당에까지 그냥 꺼적대기를 깔아놓고 앉았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이 근성이요, 목회에 가락동에서 처음에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도 이 승부사적 근성이 있었지만, 이 근성은 어디에도 미치느냐, 골프장 필드에서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를 의심하는 김몽기 장로는 참 비참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 골프를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골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 점수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누가 믿어요? 안 믿다가도 저거 치면 혀를 내둘러요. 목사님
언제 살짝이 연습 다 하셨죠? 한 10년, 20년 됐죠? 예. 여러분, 내가 왜 거짓말합니까? 저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 선생님이 안부 문자가 왔어요. 나 핸드폰을 꺼놓고 많이 살거든요. 며칠 만에 핸드폰을 켰더니 목사님 건강에 안 좋으시다 들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뭐 건강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건강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언더를 치고 투언더를 칩니다. 예! 저는 몇십 년을 골프를 쳤는데 그런 사람과 쳐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유,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의심 많이 합니다. 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고. 목사의 골프도 못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선생님이 노래 잘하시는 거나 내가 골프 잘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성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어떤 시간적인 그런 그 여백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적당한 고장에서 태어나서 신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구별되게 자라게 하시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통 인간이지만 그 안에 참된 신성이 있고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제가 어느 지상파 방송국과 성탄 다큐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는 2부작을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지상파에 내보내려고 예수님의 유적지를 샅샅이 다 살폈어요. 거기서 히브리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한나 코트라고 하는 교수, 여러분 이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유대교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또 시인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번 영상 보여줘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시는지요? Yeah, it's possible. But I am saying that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law of marriage amongst the Jews. 너무 좀 참척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고고학 교수님과 함께 나사렛 베들레헴을 다니면서 이제 현장 촬영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상으로 나가니까 뭐 좀 되기는 그렇고, 아무튼 성지대학의 총장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가 그분은 고고학 교수여서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안 대로 설명을 하면서 나사렛과 넷제르 그리고 나시린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독론적으로 볼 때 또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유년기 시절에도 뭐 도마복음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한 은총에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보다 교수님이 하는 게 훨씬 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라 할 수가 없대요. 아니 조직신학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며칠을 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가 나사렛인지 거기가 또 예루살렘 몰라요. 그냥 예루살렘에 와가서 또 꼬셨어요. 그리고 돌 앞에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볼 때는 여기가 다 뭐 예루살렘인가 나사렛인가 몰라요. 그냥 그냥 했는데도 그냥 뭐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고하게 한 게요. 고고하게 뭡니까? 네, 그때야 느꼈어요. 땅 파가지고 말이야, 쇠붙이 뭐 납덩어리 뭐 돌 캐내가지고 이게 몇 년 될 것이다, 기와장 깨가지고 이게 몇 년 될 것이다. 이게 고고하게 한 게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서철원 교수님께 전화해서, 아니 제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소목사 생각이 맞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왜 나를 데려가지 말이야. 왜 그런 고고학자가 뭘 한다고. 그래서 야단만 맞고 그냥 왔어요. 우리 저 한나 코트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 안내하는 분에게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 좀 여쭤봐달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를 좋아한대요. 아주 고려 청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갈 때 이천에 가서 진짜 정말로 명장이 만든 고려 청자, 또 명지대학교의 그 교수가 만든 또 백자가 있어요. 아유, 그걸 이제 포장을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 윤동현 목사님한테, 당신의 사명은 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시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청자는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그랬더니 이 윤동현 목사님이 세상에 그걸 또 누구에게 맡겼냐면 김영재 장로님한테 맡기세요. 김영재 장로님 참 인물 좋고 허우대 좋고 멋지죠. 근데 세상에 이 고려 청자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비행기에다 놓고 내려버렸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간다고 교인들에게 싼 티켓을 구하도록 하게 하여 여러분 터키 항공을 타는 이스탄불에도 그걸 놓고 그럼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주고 산 건데 그 이제 터키 항공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좀 배달을 해달라고 열어보니까 산산조각 박살이 나갖고 계세요. 여러분, 항공사의 실수로. 제가 제 마음이 깨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세상에, 이야, 담임 목사의 명령을 추상처럼 받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목사와 장로가 같은 패거리구나 말이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 청자와 백자를 다시 다 포장해가지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장재일 목사님 이스라엘 갈 때 이거 꼭 귀한 것입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전달해 드렸죠. 이만하면 제가 의리 있는 목사, 이만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목사.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아니 갓난아이 때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고 현의식과 신적 본성과 그리고 키와 지혜가 같이 여러분 자라나고 드러나며 또 더 짙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로 여러분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성전의 랍비들과 거룩한 토론을 하고 생산적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과 그 랍비들 사이에는 그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율법을 연구하였던 그 털보들 있잖아요, 랍비들,
이 랍비들이 그 12살 소년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율법에 해박하고 신지식 아니는 율법의 해석이 너무나 새로운 거요. 자, 47절 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네, 여러분, 제가 뭘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신지식과 신의식, 신적 본성이 공적으로 발현이 되었을 때 그는 어디에 머물기를 원했느냐?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지금 주안점을 둡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있건 타국에 여행을 나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이런 시를 썼어요. 자, 시편 42편 1절로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여기 보면 여성형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사슴이 여러분 아이를 배웠는데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되면 건기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 웅덩이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흐르는 물, 그러니까 물 웅덩이에 가면 거의 뭐 90% 맹수에게 잡혀먹인다고 가야 돼요. 순놈은 달리기라도 잘하지만 암놈이 애를 베가지고 어떻게 달려가요? 그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데 어떤 주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주님, 성전에 계신 주님. 자, 4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반역하다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 친족들이 다 멸망을 해요. 뭐 그 중에서 살아남은 또 후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편을 고라 자손들이 또 썼는데, 시편 84편 1절로 2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을 반면 교사 타산 지석으로 삼고 이제는 내 영혼과 육체가 쇠잔할 정도로 뭘 그리워?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선,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라. 물론 우리 예수님은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폐하시고 자기 자신의 몸된 교회, 자기 자신이 성령의 담지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멤버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에요.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의 장소인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우리가 여러분 갈망해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뿌리는 어디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그 터는 교회에다가 박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파송교회가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쳤나? 정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제1고인으로 선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총동문회가 저에게 아닙니다. 저에게 자랑스러운 제1고인이라는 상패를 만들어서 제가 바빠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제 고등학교 후배인 정원영 장로님 시켜서 좀 받아와라. 그래서 받아왔어요, 여러분요. 전 광주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대부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잘 때는 예배실에서 잤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 항쟁,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저녁에 금남로길을 성경 찬송을 들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갔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조용히 갈 일이지, 막 그냥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요 고개를 쳐들고 여러분 뭔 노래를 부른 줄 아세요? 내 주여 내 발붙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와 숨기가 사랑 언제나 넘치. 저뿐 아닙니다. 우리 정금성 은사님은 아니 세상에 아이들을 3명이나 낳고 혼자 되셨으면 애들을 지켜야지. 왜 애들끼리 자라고 하고 그냥 성전에 가서 제단 밑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여러분 참 미쳤죠. 미친 거죠. 그런데 우리 정원사님 칠순 예배 때 거행에 버스를 몇 대 동원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성암댁이 우리 정원사님이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예수 믿기 잘했어. 그때 우리가 미쳤다고 하니 우리가 미쳤지. 그래서 다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정원사님 기도의 열매가 절하고 소강석이라는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 참 엄청난 목회적 교회적 축복을 주셨죠. 남원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강동원 전 의원님, 나 여러분 이분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야 우리 양필자 권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남원의 역사, 예술 그리고 인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남원 출신의 기독교계의 소강사 목사가 있다고 하는 걸 이걸 보고 야 세상에 최근에 CBS 이사장 된 것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저도 우리 자녀들 제가 일일이 다 그렇게 배려하지 못해도 자녀들이 다 잘 자라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21년을 출석하시고 섬겨오신 우리 이재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조문소에 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오셨는지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드님 셋, 따님 셋을 두셨는데 전부 아들 자랑, 따님 자랑을 하는 거요. 야, 저를 기죽여. 저는 여러분 스카이 대학을 못 나왔거든요. 아이고, 여기는 서울대, 여기도 서울대, 여기도 서울대. 야, 참 제가요 우리 이재기 목사님이 쓰셨던 평생 목회, 은혜 목회를 다시 찾아서 다시 읽었어요. 야, 거기서 사모님하고 선을 보는데 뭐라고 한 줄에 사모님한테 자매님은 나한테 평생 복종하며 살겠소? 여러분, 이 얼마나, 저는 우리 집사람 꼬실 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 와, 얼마나 담대합니까? 목사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너 예수한테 빌어먹고 살아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이요. 꾸중 받으셨던 분인데 사모님 나한테 평생 복종하며 살겠어. 야, 사모님이 예,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대답하시는 사모님도 똑같아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이 만나서 육남매를 대한민국의 어느 가문에 내놓아도 손색감이 없는 대학교 총장, 신대원 원장,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죠. 원장님을 비롯해서 참 교회를 존중히 여기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조기 은퇴까지 하신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고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하늘 보좌요 땅에는 교회의 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터가 언제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